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0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십자가의 길, 이 제목으로 이민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영국의 수상을 지낸 윈스턴 처칠은 그의 회고록에서 인류 평화를 위하여 가장 큰 희생을 치른 두 단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영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루었던 영국 공군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역시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바스턴 전투에서 전쟁 역사상 가장 많은 피를 흘렸다고 알려진 미 제1공병사단입니다. 처칠은 이 두 단체는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고귀한 희생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보리의 언덕에서 피 흘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온 인류를 영원히 구원하기 위한 가장 고귀한 희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장 고귀하고 거룩한 희생을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죽음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이르시되, 예수께서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이르시는데,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입니다. 언덕 위에 위치한 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예수님의 여행은 마지막 여행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여행을 갈보리 언덕 위에서 마칠 때까지 실로 그 갈보리는 가파른 오르막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에게 임할 고난의 시간이 임박했음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다. 이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희생을 위해서 가시는 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여기서 떠나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한다,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과 십자가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당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연로해져서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하게 될 때에 죽음을 맞는 것과 때로는 불치의 병으로 죽음을 맞을 때의 심정과 온전히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갖는 여러 가지 심정과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기를 굳게 결심하셨다. 십자가를 지시기로, 예수님은 죽기로, 인류를 위해서 피 흘리시기로, 십자가에 달리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앞에 서서 가셨다. 두려워하지 않으신 겁니다. 당당하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그리스도는 당당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발걸음에는 정말 엄숙한, 숭고한 인류를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예수님이 당하실 순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18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리니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주님이 보라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 주님의 때가 다왔다는 걸 환기시키는 거예요. 내 때가 왔다.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갈 때가 왔다. 지금 임박한 고난의 시간이 왔다. 고난이 임박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보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인자가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한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살해하기로 음모를 꾸민 아주 주동적인 인물이지요. 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기 때문에 비록 빌라도의 이름을 빌리긴 했어도, 빌라도의 힘을 빌리기는 했어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아주 주도적인, 주동한 인물들입니다.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인 공회, 우리 성경에 공회라고 했습니다. 이 사내들인 회의의 구성원들입니다. 민사, 형사, 종교생활 모든 전반적인 중요한 문제들을 의결 처리하는 유대의 최고 의회인 이 공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결의했습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리니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미래를 알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가 있음을 알고 계셔요. 물론 제자들에게는 깜짝 놀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3번, 4번 계속 강조해 말씀하셨어도 예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시고 당당히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죽음을 향하여 가시는 길에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길에서 주님은 당당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의 과정, 고난의 방법 일일이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인지, 어떠한 과정을 거칠 것인지 제자들에게 상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앞서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자기들은 사형 집행권이 없으니까 이방인들에게 넘기는 거지요. 그 이방인은 유대에 파견된 총독, 로마 정부로부터 파견을 받은 빌라도와 그 무리들입니다. 바로 군인들이지요. 권력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들에 의해서 어떻게 순환받으실 것인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조롱, 두 번째는 채찍질, 세 번째는 십자가다. 여러분, 조롱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거지요. 모욕, 인격적인 모욕이에요. 모독하는 거예요. 경멸하는 겁니다. 천대하는 겁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동서고금을 다 통틀어서 인류 역사 속에 사람에게 가장 수치를 주는 것은 얼굴에 침을 뱉는 겁니다.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예수님을 정신적으로 가장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이런 조롱을 받아보셨나요? 이렇게 예수님 섬기는 일로 인하여 이렇게 모욕을 받아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 한다는 일로 인하여 누가 나에게 내 얼굴에 침 뱉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작은 일, 사소한 일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감정 상하고 화가 나고, 그래서 십자가의 길에서 우린 중간에 돌아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내려놓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채찍질, 육체적으로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겁니다. 이 채찍은, 특히 로마의 채찍은 잔혹했어요. 아주 무시무시했어요. 지금도 그 스콜피온이라는 채찍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주 무서운 채찍입니다. 잔혹합니다. 끔찍합니다. 가죽으로 만들었고 거기에 뼈 조각과 황동, 청동 조각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때리면 가장 큰 고문이 될 뿐만 아니라 살점에 떨어져 나가죠. 뼈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인정사정 없이 때리니까 그 죄수가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죽음의 끝이에요. 주님을 섬긴다는 우리가 이런 고통을 과연 당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아픔을, 이런 채찍을 우리가 맞아본 적이 있는가? 우린 조금만 힘들어도 십자가 내려놔요. 기분 나쁘다고 십자가 포기합니다. 나는 피곤하다, 바쁘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십자가를 내려놓았습니까? 주님이 당하신 고난, 마지막 고난이 이제 십자가지요. 가장 인류에게 고통을 주는 아픈 십자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 로마 사람들이 살인자나 강도나 반역자들에게 사형으로 처하는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면 요즘 말로 천인공노할 그런 인물이에요.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 치욕과 수치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림에 보면 하체를 가렸지만 본래 죄수들 십자가에 달릴 때 하체 안 가려요. 그대로 다 벌거벗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거기다가 양손과 양발에 큰 쇠못을 박으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버림받으신 거죠. 여러분, 나를 위해서 버림받으신 거고, 나 때문에 조롱받으신 거고, 내 죄,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를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죽음의 길을 가신 것이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나 십자가를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 부담 없이 편안하게, 마음의 부담도 없고 몸의 부담도 없고 물질적 부담도 없고 그저 자유롭게 편하게 예수 믿고 싶은 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고난을 좋아한다, 십자가를 좋아한다, 그런 사람이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 피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십자가가 나에겐 부담스럽다, 그리고 이 고난의 길 난 못 가겠다, 피하면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지요. 여러분, 이 길은 우리의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토마스 아켄피스가 그의 명저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 없다 그랬어요. 만약에 십자가를 피한다면 그는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그대가 십자가를 피하여 밖으로 도망친다고 해도 거기에 십자가가 있고, 다시 안으로 숨어들어도 그곳에 십자가가 있다. 결국 우리는 내가 알아서 십자가를 찾아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져야 할 자기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십자가가 있습니다. 시인 윤동주의 십자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아주 가슴 뭉클해요. 소개합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자신의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윤동주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자기는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꽃처럼 피어나는 자기의 피를 조용히 흘리겠다고 말합니다. 십자가가 주어진다면 결코 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주어진다면 자기는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질 때에 분명히 부활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말로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고 면류관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십자가의 길은 살아나는 길, 부활의 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복음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복음에는 멸망도 없고 패배도 없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너머에는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생명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지요. 평생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내일 새벽부터 부활주일 새벽까지 고난주간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처절한 십자가를 생각하며 철저하게 그 십자가와 만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와 만나기 위해서 우린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나누기 위해서 성만찬의 날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금요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좀 더 처절하게 철저하게 느끼기 위해서, 깨닫고 만나기 위해서 우린 이 거룩한 희생의 십자가의 길, 고난주간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십자가를 지면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에 있는 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그랬지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했어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은 부활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십자가를 참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을 위한 고난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시 동안이면 끝납니다. 3일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를 지면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건 3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은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회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십자가 앞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가정을 위한 십자가, 속회를 위한 십자가, 선교회를 위한 십자가,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져야 할 교회의 십자가요. 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져야 할 십자가, 그건 반드시 내가 끝까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미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여러분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